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정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형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대원께로 올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빈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 닮은 자녀들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알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김광식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 삶이 변화로 나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복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복을 또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세상이 복이 없이는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들 중에 하나가 이 복권을 파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그 복권집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세상이 물질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한 번의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런 발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물질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야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주시는 복으로만 우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자신은 이미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아멘. 참고로 여기서 이 다윗성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일까에 대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소에, 이 성막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이는 앞선 전쟁을 통해 이 블레셋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수중에 없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가 떠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절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빼앗긴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70년에서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큰 절망과 피폐함 속에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이 법궤가 다시 들어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충만하게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곧이어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이 가진 이 축복의 행위는 사실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 있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보인 행동은 분명 선을 넘는 죄를 짓는 행위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또 한 번의 선을 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왕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마치 다윗이 축복을 하고 제사를 드린 어떤 주체로서의 본문으로 등장을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다윗이 직접 했다라기보다도 제사장이 직접 진례를 했고 다윗이 그것들을 관찰했고 관심 있게 보았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이 직접 축복을 하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즐겨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내 스스로는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이 대형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시간도 참 떨리는 시간이지만 면접도 이 시간 못지않게 참 떨리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저의 그런 떨리는 마음을 목사님께서 아시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편안하게 면접을 볼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라고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함 속에 면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교회는 참으로 따뜻한 교회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오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 설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 일터, 그 모든 교회 위에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으로 예의가 바른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예의를 갖추는 건 참 좋은데 그 예의가 때로는 너무도 자신을 좀 가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참으로 조심스러워합니다. 경계하기도 하고 말이죠.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도 내색하는 것도 조금은 절제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관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내색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 누군가가 나의 그런 모습을 오해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주님은 그것을 감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아했던 다윗, 그렇다면 그 가정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다 예배하기를 기뻐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다윗의 아내 미갈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경험된 하나님의 존재는 다윗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갈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영예를 누리게 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남매였던 요나단까지 함께 그 전장에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가정을 버리신 분이라는 인식을 짙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이 미갈과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밤낮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겁니까? 라는 그 생각이 길어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긴 한 걸까? 살아계신 분이시기는 한 걸까? 라고 말입니다. 미갈도 분명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갈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이자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은 그저 채통을 지키며 근엄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했던 이 미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미갈의 판단도 결코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갈의 판단이 100% 다 맞다라고 말하기에도 분명 미심쩍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올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도록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 감격이 어찌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이 감사함이 너무나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조금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혀 체면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담한 현실조차도, 두려운 현실조차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암담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충분하셔서 우리 모든 삶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짧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들을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누어주며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습니다. 항상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관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교회표와 같이 초대교회처럼 차원이 다르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공동체마다 사랑과 하나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이곳에 이 대형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교회의 빛을 발하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다시 회복되며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자들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애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긴 사역들을 힘들게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료자들과 함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주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어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맡긴 온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뜻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기는 그 사명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주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약하나 우린 연약하나 우린 부족하나 우린 미련하나 주님 완전하시기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주님 모든 걸 채우시고 나올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나는 모든 것들 대역된 해역한 모든 것들 태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나약하지 않도록 주님의 발걸음과 우리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삶의 중요한 균형들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제가 나갈 때 깊은 곳에 금을 던질 때 믿음으로 금을 내릴 때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함 없이 내릴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놀랍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늘어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와 충만함이 채워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동로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능력에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있어서 주님의 표대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도 놀랍게 이끌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다시 도약해 나가는 대형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믿음을 필요로 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말 때만 주님 응답된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는 데 어림이 없도록 주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주님 무엇이 놀라운 은혜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저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위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적 성장보다 거룩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세속화를 막아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들의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말 기도로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본질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진리를 좇는 삶을 멈추게 하여 도와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 다윗의 소망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백성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그 모든 국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져 갑니다. 하나님 헛된 욕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주님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림 받아여져서 다시 예전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나라 복음에 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것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정말 이 어려운 나라 속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이곳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세속까지 여정하는 교회 들 속에 우리가 다시금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어리석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한 빛을 좇으며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을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탐구하며 그것들을 진리를 삼아 푯대를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붙들어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 놀라운 능력을 각 교회마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자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거 한국 공에 이 한국 땅에 한반도에 온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의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날마다 놀라운 구원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한국교회 땅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있어서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어만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쫓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왔던 지난날 삶을 온전히 해결로 말미암아 죽이시는 귀한 능력을 사모하는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넘쳐나게 여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양한 같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일상과 염려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툼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갈기갈기 찢긴 상처난 곳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으로 어루만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깨끗게 되며 온전한 치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의 능력만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어진 생명이 다시금 그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 가정이 다시 세워지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가정 주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말씀으로 돌아보아 위로하며 세워주며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져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이 가정 공동체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올바르고 마땅하고 지당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크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욕망을 좇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록 영광받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들의 성취를 감당하는 감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바라보며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픈 부위가 치료함받고 깨끗함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온전히 치료함 받아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삶의 고백이 되고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